오늘도 2월 20일 예수마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변에 저희가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눈빛으로라도 주변에 계신 분들 잘 오셨다고 이렇게 인사 한 번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일어나셔도 좋고 앉으셔도 좋고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예수마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 아무 육신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이 시간 저희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몸이 온전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아직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도 재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예물로 받아주시길 원하며 함께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악기가 많이 비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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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찬양은 특별히 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으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라면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아멘.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예배를 위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짧게라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말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이 시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힘없고 약하고 실패하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힘 있는 것처럼 저렇게 자랑하는 자들을 또 저희들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그런 권세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에게 힘 주셔서 저희를 사용하게 하시려고 함을 믿습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 되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 용기 달라고,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해달라고 그냥 속는 셈이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의 아버지 되심을 잊고 살아갔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기보다 억눌린 채 살아갔고 죄악된 것에 마음을 합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더 불리고 편하게 살아볼까 생각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보다 스스로의 기쁨과 의를 위해 살았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 모두를 아시는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저희 모두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세요. 삶의 여러 문제들로 상황과 마음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의 영역을 지켜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신분 문제, 진로에 대한 불안, 가정에서의 상처, 알 수 없는 공허함 등등으로 인해 마음이 어려운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도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삶의 문제까지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황성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목사님께 더하여지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안에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주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까지 이 땅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몫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얼마 전부터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 두렵고 답답할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저희 예수마을이 시선을 주님께 두기 원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저희의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위에 여전히 일하시는 주를 기억해 하셔서 이 시간들을 통해 주 안에 더욱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 모든 것 다 내어드리는 시간들을 소원합니다. 남은 예배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수마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배 끝나고 저기 옆에 있는 웰커밍 룸에서 저하고 또 우리 새가족 팀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들어오시면서 은혜채플 입구에서 열 체크도 하고 세니타이저로 손도 세척하고 또 그 옆에 보면 QR코드가 큼지막하게 있어요. 그래서 주보를 여러분들이 QR코드를 찍어서 액세스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주보도 그렇게 QR코드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대면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LA 사랑 지저스타운을 검색하시거나 저희 LA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에서 한어 대청부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예배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2022년 전반기 GBS와 소그룹 가족 모임 광고입니다. 지난주 저희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GBS와 소그룹 가족 모임도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GBS 스텝 1 그리고 스텝 2 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소그룹 가족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는 UCLA 지역 라이드 광고입니다. UCLA 학교, 대학교 방면의 지역에 저희가 라이드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혹시나 그동안 예수마을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셨는데 라이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얘기해 주시고 혹시 저나 또는 우리 리더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함께 픽업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이 있다면 들어오시면서 저기 입구에 있는 봉투에 넣어서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또 벤모에서 저희 LA 사랑의 교회를 검색하셔서 벤모로 헌금을 해주셔도 됩니다. 들어오신 입구에 보면 그 헌금 봉투 앞에 또 QR코드가 하나 더 있어요. 작은 게 거기는 이제 헌금 벤모로 연결되는 QR코드입니다. 그걸 사용해서 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임례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함께 호흡하며 함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이 예배의 초소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감사하여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평소보다는 본문이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여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좀 추운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에어컨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주 좀 약하게 해주시든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2주 정도 여러분 베이징 동계올림픽 많이 보셨죠? 초기에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이야기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때론 욕을 하면서 때로는 열광을 하면서 이 올림픽을 시청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초반에 쇼트트랙 경기 때문에 처음에 막 열이 받았다가 그래도 우리 선수들 응원하고 하면서 몇몇 경기들을 재밌게 봤었는데요. 교회 사역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특별히 컬링 경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컬링이라는 종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가 지난 평창 올림픽 때 그 영미 하는 그걸 시작으로 이 종목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영미 대신에 초이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미 초이는 그냥 심심해서 부르는 게 아니죠. 영미와 초이는 스위퍼라고 해서 스톤이 나가는 방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죠. 스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서로 소통을 하면서 디렉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컬링에는 기본적으로 스톤을 던지는 사람과 스톤의 방향을 조절하는 스위퍼들이 꼭 함께 경기를 하게 됩니다. 마치 바늘과 실과 같이 이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바로 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꼭 함께 해야만 하는 것들이 눈에 종종 들어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고난은 바늘과 실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함께하죠.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근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일단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긴 여정 끝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너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들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았던 아브라함의 삶에 오히려 기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버전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기근이었는지 어떤 주석책에는 이것이 100년 만에 한 번 있을 정도의 기근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보릿고개라는 그런 시기를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다들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기근이 닥친 것이었습니다. 아마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 잘 견뎌보려고 했겠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아브라함도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독한 기근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청부도 그런 상황을 겪었죠. 설교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나누었는데요. 작년 12월 마지막 주 특세 기간 동안 정말 우리 청년들이 많이 특세를 참석하면서 그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매일 빠지지 않고 나왔고요. 어떤 지체들은 상황을 따라서 하루 이틀 또 마지막 날 금요일만은 나오겠다 해서 꼭 그 날을 지켜 특세에 참석했던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말씀과 기도를 향한 열심,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2022년 새해를 향한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미크론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특세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1월부터 대면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 또 말씀드렸지만 저도 막 힘이 빠지고 마음이 막 침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더 걱정이 되었던 것은요, 이런 열심으로 특세를 나왔던 우리 지체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지체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매달려봐야 아무 소용도 없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만큼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도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기근과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난 바로 그 직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시험은요, 배가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런 예수님한테 저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얼마나 치사한 겁니까? 여러분, 진짜 먹는 걸로 시험하고 먹는 걸로 놀리고 먹는 걸로 힘들게 하는 게요, 정말 잔인한 겁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공대 입학해서 신입생 환영회를 갔는데요, 몇몇 지체들하고는 또 나눴던 것 같지만 하필이면 그날 제가 집에 지갑을 놔두고 간 거예요. 그날 신입생 환영회 때 점심이 핫도그였거든요. 신입생들을 좀 섬겨준다고 학교에서 브라질 돈으로는 1레알, 미국 달러로는 한 50센트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을 받고 핫도그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냥 거저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단 한 푼의 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돈 50센트가 없어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줄 서서 먹고 있는 그 핫도그를 저 혼자 못 먹는 그 비참함. 뭐 다이어트를 하려고 안 먹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먹으니까 그거 정말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먹는 걸로도 시험에 들 수 있구나. 근데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예수님에게 사단은 진짜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증명해보라고 하는 시험을 또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시험은 사단에게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시험을 걸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한테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딜을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시험들을 이겨내시기 쉬우셨을까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은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의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설날에, 얼마 전에 설날이었는데요, 설날에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뱃돈이 어떻게 되죠? 받기는 내가 받았는데 그 돈이 어느샌가 부모님의 손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엄마가 가지고 있다가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사줄게. 너에게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그때 엄마가 주면 되잖아. 뭐 이런 아주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곤 하셨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 필요한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구나. 엄마 아빠가 정하는 거구나. 이 필요한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이 문장은요, 이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시험을 만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아브라함이 그랬듯,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요한,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하였듯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바늘과 실처럼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기근, 고난이라는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기근은 왜 찾아오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좀 감이 안 오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에 대해서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고난에 의해 흔들림 당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더 굳건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근육 조직과 같습니다. 한계까지 압력을 가하면 그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해집니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의도한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위협을 당하고 시험을 받고 한계점까지 스트레칭 되면 그 결과로서 당신의 견디는 용량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기근이 이 헬스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게를 친다고 하죠. 처음에는 한 5kg 들기도 힘들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5kg이 수월해지고 점점 더 10kg, 20kg 무게를 점점 더 올리면서 나의 근육을 더 강하게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10kg짜리 기근, 20kg짜리 기근이 더 이상 나에게 힘들지 않도록 이제는 그 정도는 거뜬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근이 우리 믿음의 근육, 우리 믿음의 분량을 자라게 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 기근이 힘든 게 아니잖아요. 이걸 대충 알면서도 기근이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면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기근이라는 건 항상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찾아온 것은 배고픔, 생존이라고 하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이었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을 끼고 있는 저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면 풍부한 음식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애굽을 찾아 내려간 것이었죠. 잠깐 이 기근만 피하고 돌아오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을 직접 마주하게 되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운 여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로맨티스트였습니다. 사레를
정말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75년이 되도록 75살이 되도록 자식을 못 낳았는데도 사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여자를 취하지 않고 그저 사례 혼자만을 사랑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아내를 향한 사랑이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아름다운 여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 말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 집안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그 집에 많은 돈을, 지참금이라고 그러죠, 많은 지참금을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이든 부모를 죽이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위해서 싸워서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를 얻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란 승리한 쪽이 여자들을 전리품으로 얻는 그런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혹시나 이 두 번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나서 애굽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 자기 편 들어줄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했겠죠. 기근이나 고난, 시험, 결국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약한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만약 별로 소중하지 않았다면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버리고 놔두고 포기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기근의 때는 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꼭 붙들고 있고 싶은 그곳을 통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근의 때를 만났었고 또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존을 건드리는 기근의 때, 내가 노력하며 땀 흘려 이루어온 것들을 무너뜨리려는 기근의 때,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기근의 때, 나의 외로움, 나의 게으름, 또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그런 나의 정서적인 면을 공략하는 기근의 때, 참으로 다양한 기근의 때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기근의 때는 우리 믿음의 근육,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릇을 더욱 키워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근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주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먹을 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왜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고향 땅을 떠난 사건과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1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여러분, 이 두 구절의 차이를 캐치하셨습니까? 4절에서는요,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절에서는 단순히 기근 때문에 스스로의 생각과 결정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로봇도 아니고요,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의 정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믿음의 통제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상황에 근거한 판단을 했고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내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아내 사레를 데려간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지참금을 두둑하게 주었습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후하게 주면서 사레를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덕분에 더 큰 부자가 되었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부자가 돼서 기뻤을까요? 그래, 뭐 세상에 여자가 사례 한 명밖에 없나, 세 장가 들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미 자식을 못 낳는 사례를 버리고 세 장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정도로 막대 먹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밤잠을 설쳤겠죠. 후회를 하며 통곡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건 늘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깨닫는다고. 하지만 이미 사례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었죠.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을 상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더 이상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아브람과 사레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 왕이 아이고, 사레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사레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되죠. 그런데요, 이때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크게 질책을 합니다. 왜 사레를 너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왜 누이를 속여서 그녀를 내가 데려가게 했느냐고.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질책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를 질책하고 욕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깨어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기근 때문에 실패했고 거짓말하며 실수하고 넘어졌던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기근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자신이 의지해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많은 시험과 고난, 기근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실패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지요.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 영적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근의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근의 때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방식인 정직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한계가 명확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밖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여도 잠깐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잠깐의 두려움과 의심은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때 우리 예수마을 지체들이 가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제가 한 주 동안 꽤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고민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전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인다고, 그래도 마음이 한결 나아진 것 같은 지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우리 중에는 아직도 기근의 때를 한참 지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고 제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영적 원리들을, 이 하나님의 방식들을 날마다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근의 때는요, 단순히 재수가 없는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한 단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이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가고 인내를 배워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여러분, 담대히 결정하십시오. 잠깐의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짜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놓지 않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그 기근의 때를 잘 이겨내고 더 든든한 근육의 믿음의 사람들로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 함께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또 함께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안개가 낀 것처럼 모든 상황들이 흔들리고 혼미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사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기근의 때를 지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심각한 기근의 때를 지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근의 때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도 늘 거기 계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기근의 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더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근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여,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기근의 때를 지나며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기근의 때를 만날 때에, 주여, 우리보다 너무나 높은 세상 앞에 모여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볼 때에 그런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근의 때를 우리가 헛소리에 모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근의 때에 늘 넘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믿음의 무릎을 펴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이 기근의 때가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저런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 고난의 벽이 너무 높아 때론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고 작은 기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고난에서부터 작은 죄의 유혹에 이르기까지 이 기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브라함의 여정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거짓말로 넘어졌던 그 아브라함과 같지 않게 우리가 정직하게 이번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정직하게 하시고 또한 나 스스로에게도 떳떳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길을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경험하며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기근의 때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수마을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새롭게 방문해 주신 분들은 우리 옆에 있는 웰커밍 룸에서 함께 인사 잠깐 나누시고 가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소그룹 가족 모임을 저기 찬양대실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찬양대실에 우리 소그룹 모임 갖는 가족들을 함께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GBS 스텝 1은 우리 지난주처럼 5번 방에서 모였었죠, 전도사님. 5번 방에서 모이도록 하고요. GBS 스텝 2는 7번 방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